나훔 1장 4절 5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에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과 그로 인해서 유다에 기쁨을 주는 소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나훔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1장은 특별히 아시리아, 니느웨, 니느웨라 그러지만 그 도성 아시리아 나라예요. 한 도성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아시리아 나라. 근데 특별히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니느웨 심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니느웨에 이루어진다는 것, 확실하고도 우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2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데,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절, 3절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2절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는 원수 갚는 분이시고 보복하며 경노하시는 분이고 자신을 대적한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심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주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 진즉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정말 시크네, shocking and sick네, 충격적이고, 아니 새든 여자가 집을 나간 다음에 주인이 방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옷장 쪽에서 굉장히 그 독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 태아가 하나도 아니고 4아이,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남자한테 가서 애 낳아가지고 임신하고 노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 미국은 정말 자식 없는 사람도 많아서 정식으로 병원에 가거나 그런 입양기관에 얘기하면 얼마든지 그 아이 살리고 입양할 수 있는데 하나도 아니고, 얼마 전에는 한 태아가 또 그런 뉴스 나왔다고 얘기했죠. (30년) 결혼 축하 요트 여행 가가지고 남편이 웃음을 지으면서 그 여자를 밀어뜨리는 거예요. 그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참고 이게 인간들이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사람이 악해질도록 악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향해서 얼마나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섬기기는 그냥 싫어하면서 그
이방 신에게는 자기 아들, 딸들을 불태워서 헌물로 바치고,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생각도 하지 않으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참고 참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니느웨, 바로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백성들로부터 왕까지 회개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약 150년, 200년이 지나면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 모든 만물을 컨트롤하시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연 만물을 도구로 사용을 하셔요. 우선 제일 첫 보세요. 노아 홍수,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물. 그 물이라는 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지만, 그 물이 넘치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에서도 그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고, 세계가 홍수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러나 지역적으로 그런 홍수가 넘치면 그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꼭 군사를 통해서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결국 니느웨도 바벨론 군사, 메대 군사, 이 연합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자연을 컨트롤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을 또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4절을 보세요. 3절, 주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로다. 그러면서 주는 해오리 바람과 폭풍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의 발에 티끌이시로다. 이거 지난주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4절 보세요.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느 바다를 건너야 됐어요? 홍해 바다. 네,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셨거든요. 옛날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게 아니고 바닷물이 이제 이렇게 뒤로 빠져갖고 갈대밭을 지나간 것이다 그랬어요.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 말이 신학자지 사탄의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신학자가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세요? 와, 갈대밭에 이집트의 군사가 몰살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고. 어떻게 갈대밭에서 이집트의 대군사가 주여 기병이 다 몰살했냐 이거죠. 갈대밭에서.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가 할 말이 없지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영양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들은 만일에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그 남자는 쳐 죽이라 말했는데 여자 여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히면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을 외친 예수님이 이건
자기 가리킴에 맞지 않는 거고, 만일에 돌로 못 쳐 죽이게 하면 그러면 무슨 잘못을 범해요?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여기까지가 사탄의 지혜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 현장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잠깐 고개를 숙이시면서 땅에다 뭘 기록을 하셨다는데 성경 어디에도 기록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그 순간 이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시더니,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무엇을 쓰셨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생각할 기회를 잠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죄 없다고 돌 들어서 던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돌아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바다를 마르게 하셔가지고 이집트 군사를 전멸시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도 엄청난 큰 강이고 엄청난 물이 흐르는 강이에요. 그거 어떻게 건넙니까? 배를 타고 건너든지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배 타고 건너갑니까? 어느 세월에. 그러다가 적이라도 쳐들어온 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셨죠. 어떻게 됐어요? 요단 강물이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연은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지금 기술이 발달되고 별의별 발달이 돼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주 그냥 그 원시적인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현재까지는 최고로 발달된 그런 그 문명, 그 시대를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미개한 시대부터 가장 문명이 발달된, 앞으로 이보다 발달되면 얼마나 발달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보세요. 예?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뭐 AI가 아니라 AI 뭐이라도 자연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오는 비를 안 오게 할 수도 없고 안 오는 비를 오게 할 수도 없고 부는 바람을 막을 수도 없고 안 부는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없고 폭풍을 오게 할 수도 없고 폭풍을 막을 수도 없고 천둥을 치게 할 수도 없고 천둥치면 막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기술이 발달되고 아무리 머리가 발달된다 해도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여러분 바벨론 왕국 이전에 있던 왕국입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왕국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북쪽과 터키 그쪽을 다 차지한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전 군인들이 아니에요. 일부예요. 결국은 감당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국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이제 결국은 이 바벨론과 메대의 그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지만 그것만 사용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다를 꾸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그 한마디 한번 생각해 보면 보세요. 자연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내 인격의 수준을 알려면 누가 그게 무조건 나를 뭐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잘못이 돼서 분명히 그걸 책망해 주었을 때 그걸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성경에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은 책망을 안 좋아해요. 다 책망을 싫어해요. 근데 도리어 누가 나를 책망해 주면 그걸 기뻐해야 됩니다. 칭찬은 여러분 보세요. 칭찬은 그 경계를 해야 되지만 책망은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받아도 책망받을 일을 이제 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그 바닷물에게 경계의 지역을 딱 정해놓고 거기 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떨 때 자연이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러면 책망받아야죠. 근데 여기에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바다를 마르게 합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여러분 강이 없으면요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도시는 어디를 중심으로 세워져요? 강이 있는데. 그래서 강이 없으면 끌어올 물이 없잖아요. 아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만 기다려 갖고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강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강을 다 말리실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여기에 지난번도 그 바산과 갈멜이 나왔죠. 이 바산과 갈멜 그러면 아주 풍요하고 풍성하고 아주 그냥 그 짐승 기르기에 너무나 좋은 초장, 그런 비옥한 땅, 그게 바로 바산과 갈멜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도 다 쇠하게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푸른 초장도 없고 완전히 메마르게 쓸모없는 땅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 레바논이 성경이 참 많이 나온다. 레바논의 백양목, 레바논 나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나무를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레바논에서. 그 레바논 나무들이 아주 좋나 봐요. 제가 우리 게리 성사님 교회 초청받아서 제가 집회 갔을 때 이제 게리 성사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캐나다 오셨으니까 좀 구경 좀 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곳저곳 갔는데, 한 가지 제가 갔던 그 밴쿠버, 이 나무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그러니까 높이가 그 긴지, 근데 어디 구부러진 데가 없어요. 그래 어디를 보니까 내려가면서 보니까 와, 그 많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뗏목으로 강에 실어서, 그건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방법이 최고일 것 같아요. 와, 그 많은 것을 트럭으로 싣고 간다 해도 그거 글쎄, 일단은 강으로 이렇게 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잘라 가지고 트럭으로 나르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바논 그러면 나무 꽃들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 레바논에서 자라는 꽃들은 빨리 시들지 않고 오래 자라는가 봐요. 어떤 꽃들은 그런 꽃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꽃은 금방 시들지만 어떤 꽃은 그래도 막 몇 주일을 가고 몇 달을 가기도 하고 그런 꽃들이 있는데, 이 레바논의 꽃 그러면 얼른 시들지 않는 꽃들이 많았나 봐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시들게 만드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컨트롤하고 그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을 해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사람 이외에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한다고.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5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여러분, 산이라는 게요, 산이 어떻게 흔들립니까? 에?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산이 흔들린다. 가령 하나님께 지진을 일으키신다. 그러면 산이 흔들리죠. 그 외에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산을 흔듭니까? 산이라는 것은요, 와, 그건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것으로 유명해요. 산의 특징이 그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산도 흔들려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저 뒤 산이 흔들리고 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네? 그 산을 흔들리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작은 산들이 녹음해. 여러분, 산이 어떻게 녹습니까? 네? 산이 어떻게 녹아요? 산이 녹는 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산이 녹아요? 화산. 화산이 폭발하면 산도 녹고 돌도 녹고 다 녹아요.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저렇게 어떻게 땅에서 저렇게 불이 솟아오른가?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That's from hell. 그게 바로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다.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지옥은 불이에요, 불. 여러분, 저 옛날에 LA에서 엄청난 그 불이 났는데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는 이제 보통 트래디셔널 TV로 볼 때니까, 지금은 뭐 TV 그런 것도 안 나와요. 지금은 뭐 그냥 아티클만 있는 거지. 옛날에는 TV 뉴스를 통해서만 TV를 그 뉴스를 들었으니까 그 TV를 틀어놨는데, 그 철갑을 쓰고 꼭 소방대원처럼 기자가 그 불나는 것을 보도하면서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지옥을 방불한다고. 지옥을 방불한다고. 저 불이 지옥을 연상케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 리포터가 성경을 믿고 지옥을 믿는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보통 뉴스 리포터들이 크리스찬 찾기가 참 드물어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불이 꼭 지옥불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아마 제가 쓴 2가지 선택만은 그 책에도 그 예를 내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그러면서 그때 그 뉴스에서, 그러니까 세상도 그 기가 막 처참하게 불타오르면 지옥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상에 뭐 안 좋은 것,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런 것은 다 뭐라고 그래요? 지옥 같다고 그래요. Like hell. 자, 그래서 보세요.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안에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자, 땅이 불탄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화산이 폭발하면 땅 불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자연 만물도 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니느웨를 완전히 소멸시키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와 같이 불타고 없어져요. 여러분 잠깐 베드로후서 3장을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 세상 좋다고 이 세상에 미련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전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잠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이들도 불태워지리라.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일로 녹으려니와 그랬어요. 자, 방금 그 부분 뭐라 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이 흔들리고 산이 불타고 땅이 불타고, 근데 참으로 세상과 그 안은 모든 것이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방금 베드로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불태워 없어져요. 근데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전부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거 다 없어져요. 불태워 없어집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보세요. 누가 능히 그분의 경노 앞에 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일단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고.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 니느웨 역사를 보면요, 절대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간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참하게 진멸했습니까? 그리고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그 18만 5천 군사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예루살렘을 공격에 처하겠습니까? 좋지 않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셔요. 그 요나를 보냈을 그 당시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결국 니느웨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멀쩡하게 있으니까 요나가 화가 잔뜩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다고 화를 내면서 너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화내는 게 합당합니다. 이러고 대꾸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만일에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안 살았다면 감히 하나님한테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은 꼭 아버지와 아들,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가진 부모, 자식이 그냥 자식은 투정을 하고 아버지는 그냥 투정을 그냥 받아주면서 그런다고 그렇게 화를 내면 되겠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는지 아세요?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린애들이죠. 12만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고 보세요. 니느웨 이 요나가 얼마나 얼른 해치우려고 3일 길을 하루에 다니면서 외쳤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큰 도시인데 3일을 걸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듣든 말든 그러면서 성경에 그렇게는 기록 안 했지만 3일 길을 하루에 다니면서 했다면 아마 달려다닐 것 같아요. 막 들을 사람 듣고 만 사람 안 듣고 차라리 안 듣고 망해라, 뭐 이런. 진짜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해결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싫었겠어요? 전에도 니느웨가 이 유다를 괴롭혔으니까.
계속 유다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으니까. 근데 왜 저 나라를 망하게 놔두지? 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일 길, 3일로 천천히 다니면서 다 듣도록 전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그냥. 근데 어땠어요? 반응이?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했어요. 그 소식을 왕이 듣고 조서를 내렸죠. 하다못해 짐승까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혹시 살려주실지 누가 아느냐. 결국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니느웨,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니느웨는 주변 국가를 항상 괴롭히고 잔인하게 굴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감히 누가 능히 그분의 경로 앞에 서리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하리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채찍을 들으셨어요. 일단 심판의 채찍을 드시면 그건 이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항을 하고 아무리 안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회를 주실 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이방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지구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십니까? 근데 그들 중에 전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안 듣고 지옥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교회도 나간다 그러고 다 자기만 원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거절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채웠을까? 내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을 채웠을까? 한번 제가 그 설교했죠. 지옥을 넓히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분의 경로가 불같이 쏟아지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무너져 내리는도다. 여러분, 바위는 무겁습니다. 바위가 물어내린다. 그건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든지 폭풍으로 일게 하시든지 뭐 화산을 폭발하게 하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바위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연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연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자연의 질서대로 사실은 있어요. 달은 달의 궤도를 돌고 해는 해의 궤도를 돌고 별은 별들의 궤도를 돌고 바다는 있는 자리에 바다가 있고 바다가 옮겨 다녀요. 지금 안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서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더 이상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자연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평상시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범죄하고 악을 행했지만 그래서 이방 나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켜서 그게 매예요, 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신 게 이방 나라들은. 야, 그걸 전쟁이라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런 중에서도 여러분 사실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아시리아에 의해서 공경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압박을 당했습니까? 하마터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다 점령당하고 망할 뻔했어요. 바벨론 이전에도 훨씬 이전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방패가 되어 주신 것이죠. 자, 그게 7절 8절이에요. 그거 보세요. 주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주는 선하시다고 그랬어요. 주는 의로우시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얼마나 많은 악을 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다가 망한 그 모습을 보면 유다가 그걸 보고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걸 보고도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더 악을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될 사람은 보고 깨닫고,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가 그 대가를 치는 걸 보면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참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어렵고 이런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그리스도인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격을 가지만, 그런 걸 보고도 그런갑다. 그리고 아무런 자기에게 어떤 영향도 안 받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기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지금 수요일 날 계속 소선지서, 주로 이제 그동안에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전하면서 제가 항상 끝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그 과오를 우리도 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교훈. 배우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해요. 옛날에 제가 목회 시작했을 때 이제 막 교육하기 시작한 어떤 분이 목사님 하도 성경 읽으라, 성경 읽으니까 뭐 5절에 가면 뭐 누가 죽고 몇 살 죽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런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제가 지난번 수없이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삶을 보면 이런 부분은 없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새 출발하고. 근데 보세요. 주는 선하시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악을 생각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인생에 악을 저지르는 거죠. 주님은 선하시고 우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는 분이에요. 이보다 더 선하시고 우로우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보세요. 주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한 자들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원인은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죠. 자기들의 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적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요새가 우리 주님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당장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결국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그 사네립이 왕일 때, 아시리아 왕일 때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다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셨죠. 뭐라 했어요?
선자를 보내서 내일 전쟁 나갈 필요도 없고 준비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사, 아침을 하니까 송장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사내립이 본국으로 갔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고도 그 자기 나라에 가고 자기가 섬기는 신 집에 들어가서 거기 경배하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 둘한테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고 니느웨에게는 이제 비참한 소식이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홈을 통해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이 적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 방패가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란 사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